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의 리액션은 삶의 액션으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리액션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액션, 어떤 의미죠? 반응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리액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리액션,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리액션을 주로 보이십니까? 리액션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리액션이 어색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설교자와 회중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의 가장 아름다운 리액션이 뭔지 아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 좀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의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내 설교가 별론가? 내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와 관객들 앞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액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방송인의 인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보다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리액션 좋은 사람은 어떻죠? 그 맛을 온몸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 입에만 들어가면 저게 맛있구나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출연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적절하게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이러한 리액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수년째 인기 투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연예인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부동의 1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유재석 씨인데요. 유재석 씨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유재석 씨만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액션이 좋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고 또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면은 적절하게 구사해주는 유머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안정감도 주고요. 그리고 집중도를 더욱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리액션만 좋다고 해서 과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리액션이 화려한 사람, 그 리액션만 보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리액션이 좋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연예인이 삶에서 보여지는 액션, 행동이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액션도 필요하고 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션, 행동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리액션과 액션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붙잡혀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 안에 큰 이슈가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향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이란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공회에 잡혀 있었던 일, 그리고 신문을 받았던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제사장들의 그 경고도 역시 동료들에게 모두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보인 리액션, 다른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잘 알겠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겠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경고의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기도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제사장들의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기도로 리액션을 보이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야 할 경건의 리액션은 바로 기도의 리액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리액션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기도의 리액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들은 기도로 먼저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리액션의 종류도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의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리액션이 삶의 액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리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삶의 행동, 삶의 액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액션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기도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오늘 다른 사도들이 이 경고의 말을 듣고서도 보인 반응이 기도의 리액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경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위협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그 즉시 흩어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고, 모여서 뭐 했다고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걱정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두려움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경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두려움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금 걱정의 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리액션이 어떤 리액션이라고요? 더 심한 걱정으로 리액션을 하면 됩니까? 더 두려워하는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보여야 할 리액션은 바로 기도의 리액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지금의 모든 상황이 더욱더 그들로 하여금 한 목소리로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정말 생사가 걸린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모두 다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민하던 일들이 결정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소리질러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크고 작은 오해로 다시 사분오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오직 내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간절함을 잃은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된 모습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역시 이 기도의 리액션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리액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강력한 기도 응답, 정말 인상적인 기도 응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응답을 보면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강력한 기도 응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 중에 강력한 역사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던 것이 강력한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역사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나타나게 되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면 게임 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도 성령만 충만해진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비전, 내 진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부분도 역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역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만큼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큼 가장 강력한, 가장 감사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시대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송탄 오륜교회 자체 금요기도회인 금요기도회, 두드림 금요기도회죠.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매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많이 못 나오기도 하시지만 또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물론 바쁩니다. 그러나 그 피로가, 그 분주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결코 막을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주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점점 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이 기도의 리액션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기도의 리액션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리액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리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상태를 뛰어넘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기준 삼으십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막 이렇게 느껴지면은, 보여지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납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본 어떤 분은 예배 이제 찬양 시간이 되면 열심히 찬양하기 전에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하얀색으로 수놓은 드레스를 환복을 해요. 그 옷을 갈아입고 가장 앞자리로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 양팔을 높이 들고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될까요? 뭘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분에게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뒤에서 보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성령 충만의 모습일까? 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어떤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몸을 부들부들 떤다거나 아니면 막 손을 막 흔들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뛰어넘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 충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제사장들의 경고의 말을 듣고서도 그 즉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리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고 그들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하는 등의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제사장들의 공격과 장로들의 그 공격을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서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만족하여 있는 것,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족해 하고만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다면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의 어떤 신기한 현상, 성령 충만의 어떤 신기한 상태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1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에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말도 바뀌지 않고 언어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는, 아무리 수십 년째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말 정말 안 듣죠?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말 듣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 거 당연합니다. 그 대신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어머니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희생합니다. 그 안에서 헌신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하나가 다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삶의 액션, 삶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공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하고 또 사모하고 계신 이 성령 충만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에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리액션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액션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액션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리액션이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리액션과 액션 모두를 함께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액션은 바로 기도의 리액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리액션은 반드시 삶의 액션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역사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인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액션을 가장 먼저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의 리액션을 먼저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리액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액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액션은 바로 기도하는 리액션입니다. 그것도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리액션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리액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리액션이 있어야 삶의 액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 응답인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성령 충만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근심으로 리액션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리액션하지 않겠습니다.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리액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리액션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리액션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있게 하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도 응답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이 어떤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내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액션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참으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 걱정 근심으로 먼저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리액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리액션해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로 리액션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의 리액션이 삶의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내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행동과 삶이 다 달라질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액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마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타나며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액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바로 기도의 리액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더 많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지금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번에 비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들이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갖추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폭우 비구름이 지금 충청도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지금 또 충청도 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피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과 그리고 충청도지방 정 한가운데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번에 비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위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리액션을 먼저 보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삶의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에 비 피해를 입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내린 그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비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해 복구가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 복구를 전담해야 되는 이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이 폭우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계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셔서 비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고 실족하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소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오니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각 가정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내주시는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이 아이들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그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안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먼저 우리가 보였던 리액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반응들을 보여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리액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의 리액션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으로 실제적인 액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의 리액션을 통해 삶의 액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